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19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19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은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의 제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역사해 나가셨을지를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만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남의 복이라고 부르는 그 만남의 복이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만남의 복을 말할 때 어떤 의미로서 그 만남의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나를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와 같은 말로써 만남의 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만남의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만남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것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만남이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아볼로에게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며 말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나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지켜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배우고 난 뒤에 아가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유익을 주는 이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만남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에도 그의 동역자들, 그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가야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아볼로를 잘 부탁한다, 잘 영접해주라, 잘 도와줘라 요청하고 있죠. 아볼로는 그러한 도움과 은혜 덕분에 더 편하게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볼로에게 그런 만남,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있으셔서 그 만남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이 되는 만남이 본문에서 또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어떤 제자들도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도 몰랐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들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과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만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개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소그룹과 대그룹,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신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요, 이 지성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으로서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는요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로 인정하고 또 상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족한 것을 체험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볼로에게는요, 이 진정한 낮은 자의 모습, 그거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낮은 자의 모습과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연소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지혜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빚으시고 성장시켜 나가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 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과 우리 분당 하나 교회 가운데 그런 만남의 복들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분당 하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때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또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만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남 가운데 오늘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분당 하나교회 가운데 그러한 만남의 복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